시작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를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에 한 번 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무한한 사랑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쓰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실 우리 심준수 전도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살아서 누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죄악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육체도 시간도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메마르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심준수 전도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듣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깨닫고 주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도 성경을 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저희 오늘은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심준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심준수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유신 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주셨죠? 네. 오늘 말씀은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이 풍랑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제 보고선 이제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고통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풍랑이 찾아와서 그 풍랑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배가 무너져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도 인생 속에서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풍랑 속에서 한번 무너져서 되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의 땡땡이 되자. 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살자. 아멘. 네, 우리 사진 하나 보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네, 저희 보니까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누구랑 있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한테는 저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어요. 지난주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네, 베드로도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되게 대단해야 되는데 행색을 보니까 조금 이제 대단한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화려한 옷을 입었다든지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은 가난하고 조금은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저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어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되게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았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대로만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 큰 범죄를 하고 여러분 더 못된 범죄를 하면서 여러분 뉴스에 나올 때는 그게 여러분 보기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여러분 안 그럴 거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선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해요. 3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무슨 경험이요? 네, 맞아요. 특별한 경험. 비록 세상과는 다르지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경험을 맛보았습니까? 아닌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세상에선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신다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경험에 우리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험만을 추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주 특별한,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글로만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배웠을까요? 살아가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남자들만 5천 명이었으면 저 자리에 여자랑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0,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인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야겠다 했는데 지금 제자들도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한 어린아이가 뭘 했냐면 오병이어 5덩이의 떡 그리고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이 가져온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다. 이제 이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앞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앞에 제자인 것 같아요. 표정이 어때요? 넋이 나간 것 같아요. 잘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었습니다가 뭔지 모르죠. 군대에 가면요, 선임이 여러분 가끔씩 이제 어이없는 일을 시켜요. 갑자기 땅을 파라는 일을 해, 아무 이유 없이. 그럼 그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잘못 들었습니다.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지금 이 한 사람 어른 한 사람 배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0,000명을 먹이라고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를 했어요. 감사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10,000명이 먹고도 남아요. 10,000명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고 풍성하게 먹고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은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러한 경험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진짜예요? 제자들이 지금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져다 놓으면 여러분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죠. 답안지를 보고선 찍을 수는 있지만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그 문제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스승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스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 우리의 상식을 넘으신 분,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이기시고 넘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어요. 왜요?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그것을 보인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지금 믿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경험을 했어요.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거센 풍랑과 막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배가 좋아 보여요? 아니면은 조금하고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여러분, 파도가 치면 뒤집혀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이제 풍랑과 사투를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보냈냐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는 날이 저물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시, 저녁 6시쯤 됐을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시냐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 사경은 몇 시부터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근데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날이 막 저물어 갈 오후 5시 6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는데 지금 언제까지 지금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럼 거의 9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캄캄한 밤바다에 지금 잡히고 사로잡혀서 지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세요. 그 제자들이 딱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여러분, 유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헛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제자들은 그 전에 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헛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누구냐?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헛것을 보는 거 아니냐? 유령이다.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곧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험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예수님. 왜 바다를 걸으실 수 있으세요? 너무나 쉬워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걷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하늘 위를 날 수도 있고 우리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잠잠하던 바다도 파도를 일으킬 수 있고 풍랑이 이른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만나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안 변해. 나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난 여기까지야. 이게 내게 한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나 같은 거 금방 변하겠구나. 여러분, 이 우주를 변화시키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주에 있으면 먼지 같은 존재인 나 하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니까요.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금 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은진 선생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저 때문에 졌어요. 제 죄 때문에. 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 중심적인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봐야지, 십자가 언덕 위에 있는 나를 봐야지 너네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고통마저 지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러고 완전히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 버리고 따랐대요. 자기가 하던 어부 생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떠나고선 예수님만을 정말 3년 동안 전심으로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절망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죽음을 이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못 믿겠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왜요? 옆구리에 무슨 자국이 있기 때문에? 굵은 창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내가 믿겠다. 예수님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자국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서 죽음도 정말 이기셨구나 믿었어요. 왜 믿지 못했냐면 당연하죠. 제자들은 한 번도 죽음에서 이긴 사람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극복하셨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죽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지만 점차 믿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시고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 가운데 어려워하셨는데 이 풍랑으로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우리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가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런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위험하고 매우 두려울까요? 두렵죠. 왜 인생의 고난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우리를 보내시는 걸까요? 때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힘든 길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 세상에 코로나가 찾아왔니? 너네가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왜 코로나가 있니? 왜 교회에는 코로나가 더 걸리니?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여러 고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인생이 늘 좋은 것만 아니죠.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됐는데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풍랑 가운데 섰는지, 적어도 이 제자들이 왜 지금 풍랑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동이 트기 전까지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 어디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보이겠죠. 그럼 제자들을 지금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풍랑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기도를 하신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든데 예수님 기도만 하십니까? 왜 지금 빨리 오셔서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저도 그래요. 빨리 좀 이왕 해결해 주실 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엄청 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당장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무너지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이제 배가 뒤집히면 우리가 죽게 될지도 몰라요. 빨리 와서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때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시점과 우리의 구원의 시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바라보는 시점과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시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애 같아요. 당장에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 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 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너희 그렇게 힘드니? 너희 그렇게 외롭니? 너희 그렇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지금 내려갈 거야. 너의 인생에 관여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혼자여서 혼자로 끝나죠. 어떤 사람은 인생을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외로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미리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밤은 길지도 몰라요. 때로 우리의 풍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나가는 터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고 더 외로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 로마서 5장 3,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은혜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네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게 한대요.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환난이, 고난이 여러분의 인내를 만들어 준대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고요, 너무나 편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게 참을 일이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참지 않는데 인내가 생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육이 언제 생기는 줄 알아요? 아령을 들고 혹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여러분 이 근육을 사용할 때 근육이 생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지 않는데 여러분 인내가 생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더 놀라운 게 인내가 연단이 뭐예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든든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계가 든든하고 더 탄탄하게, 더 반석 있게 여러분이 세워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 견디는 사람은 뭐예요? 인내가 생기고, 그 풍랑 가운데 견디는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연단이 되고, 풍랑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소망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도망치고, 여러분 편한 것만 찾고, 여러분 편한 대로만 하면,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인내가 생기지 않고 여러분 풍랑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기 때문에 그 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나 어른이나 인생이 참 뭐라고 해요?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보면요, 애들도 여러분 힘들게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힘들게 있을까요? 힘들게 있어요. 더 힘들지도 몰라. 걔네들은 지금 당장 먹을 걸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울죠. 초등학생이 아닌가요? 유치원생인가요? 더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참을 게 생겼죠. 조금 한 끼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애기들은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갓난애기 동생이 있는데 인내를 생기게 한다고 밥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외롭게 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훈련할까요? 여러분에게 인내를 쌓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풍랑 같은 세상에서 소망 있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훌륭한 운동선수, 훌륭한 피아니스트, 훌륭한 사업가 같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피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소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편한 것만 찾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고난도 뚫고 나가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고난 속에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고생의 제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라고 기억하셨으면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오셨군요. 드디어 내 삶에 오셨군요. 그런데 이런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풍랑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풍랑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다 보니까 누구를 잊은 거예요? 예수님을 잊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풍랑이 있는 그날 아침에, 그날 낮에,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14장 초에 예수님을 딱 발견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딱 끝났어요.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아, 우리 스승님은 이러한 사람이야. 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너무나 놀라워.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했는데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이 어려울 때, 삶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때문에 힘들 때, 가족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미래가 막막해서 힘들 때, 이성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냐면, 아, 예수님 계셨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셨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란 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세 편의 설교를 엮은 책입니다. 그 책의 주제는 무엇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카르.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카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너네가 살 거야. 너네가 지금 이제 중학교에 새로 들어갈 거야. 새로운 반배정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다 월요일이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거야.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거야. 고등학교 졸업할 거야.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때 너네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무엇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외로운 광야에서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너네가 앞이 캄캄한 광야의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네를 밝히고 너네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 너네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너네에게 물을 내주셨어. 너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너네를 만나 주셨어. 너네에게 꿈을 주셨어.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베드로는 매우 행동이 빨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아, 유령이 아니구나. 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아, 그게 그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이 그냥 뻥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 베드로가 딱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해서 베드로가 딱 어디에서요? 갈릴리 바다 위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 곧 베드로는 다시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고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구원해 주시죠. 네.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없나요, 혹시?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에 딱 섰는데 의심했던 거예요. 뭘 의심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예수님과 다르잖아. 난 연약하잖아. 난 그런 능력이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날 덮칠 것 같은 이 풍랑, 이 우리의 연약함, 이 풍랑 앞에 나는 그냥 덮쳐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니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소리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예배 가운데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다시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풍랑 가운데 빠져버릴 것 같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 중에 밀어 넣으세요. 우리가 힘들게, 여러분 힘든 가운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지켜보셨던 것처럼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그 발견은 우리가 편하고 안락한 삶만 누렸을 때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인내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풍랑과도 같아요. 사랑하는 왕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풍랑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힘든 부분이.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요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 세상 만천하에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왕성교회 한 친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화면 앞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예배 자체가 인내의 연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 예배가 여러분 고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말고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인생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힘든 걸 피하려고만 해요. 여러분,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네가 좋을 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네 마음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요 풍랑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참아야 되거든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성실하게 나아가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때로는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피하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피하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풍랑이 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 넓은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피하기만 하면 살았던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망치고 도망하는 아버지 살았다면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내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셔서 인내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올려드리면서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아낌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적은 중에 주님께 조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예물이 어딘가에 쓰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마음에 인생의 풍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가 병들어 죽지 않게 하시며 그가 꿈을 꾸고 다시 하나님께 살아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기가 너무나 귀한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내면이 튼튼하고 건강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안진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 학생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들 또 우리 같이 예배한 우리 학생들 함께 보고 싶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그 꼭 출석 확인 선생님들한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또 인증샷으로 이제 출석 도장 많이 박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인증샷 못 찍은 친구들 있으면 지금 찍어주세요. 빨리 찍어주세요. 장난이고요. 네. 네, 우리 끝까지 광고 시간에 인증 찍으면 끝까지 잘 드린 거니까. 네, 그다음 광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주일 오전 10시에 꼭 같은 시간에 꼭 모여서 우리 떨어진 자리에 있지만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광고인데요. 우리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우리 다양한 게임 퀴즈 그리고 또 전도사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함께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있잖아요. 꼭 유튜브 라이브 방송 우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실 거죠? 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입금 계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죠. 네, 계속되는 광고입니다. 우리 또 방송팀 그리고 찬양팀 우리 좀 적극 지원해 주셔서 2021년 한 해 또 은혜롭게 우리 학생부를 아름답게 세워갈 우리 많은 자원들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원해 주시고요. 네, 다음 광고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되었지만 우리 또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우리 종교 시설은 좌석수 10% 이내 예배가 또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속기 시일 내에 온라인 예배가 아닌 또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장신대든지 아니면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꼭 같이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부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